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설교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고향에 온 느낌이 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 저는 청년부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박찬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리고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 깊이 담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작년 이맘쯤에 한 신문사와 그리고 설문조사 플랫폼이 성인 남녀 185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주제는 바로 한국인으로서의 인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중 44.8%나 되는 사람들이 내가 한국인인 것이 싫다, 혹은 내가 한국인인 것이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인 것이 싫다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 무려 30%에 가까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가 바로 20대였다는 것이 주안점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의 단어들을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쟁적이다, 역동적이다, 복잡하다, 피곤하다, 선도적이다, 힘들다, 정신없다.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지치고 어렵다는 것을 지금 청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지금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감당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도 될지 의심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제가 제 친구들을 비롯한 여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바쁘고 피곤하고 지친다였습니다.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쉴 틈 없이 흘러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생활들 속에서 자기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와중에 몸과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서 어디 한 군데 의지할 곳 없이 탈진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뭐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오지 않습니까? 예배당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교회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를 찾아와도 여전히 바쁘고 피곤하고 지친다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의 굴레가 쉬지 않고 신앙생활의 영역 속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부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방송팀으로, 셀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정말 곳곳에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중에도 직장일, 학교일,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을 텐데, 그런데 교회 와서도 예수님께 체험받는 것보다 이렇게 봉사하면서 얻는 어려움이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알아요. 교회 봉사를 누군가의 권유로 시작했든 아니면 자발적인 의지로 시작했든
봉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조금 흘렀든 아니면 많이 흘렀든 간에 그 봉사로 인한 열매도 맺었을 테고 그 봉사로 인해 얻게 되는 뿌듯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간증도 있었을 테고 실제로 어떠한 부흥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과 상태가 지금 괜찮나는 것입니다. 무슨 목사님이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김 빠지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봉사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대를 섬겼습니다. 많이 혼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기도 모임 인도, 예배 스텝, 학생 임원, 스쿨처치 모임장, 제자훈련 모임장, 큐티 모임장, 찬양팀 통기타 반주, 베이스 기타 반주, 싱어, PPT, 조명팀, 심지어는 영어 예배 율동팀까지 섬겼습니다. 딥다운 이거 제가 다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워서 주님께로 왔더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쉬고 있습니까?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나눴던 복잡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정신없는 일들이 예수님 믿고 해결이 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지금 교회로 와서 봉사하거나 섬기는 일들이 또 다른 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지는 않느냐는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성경책을 보면서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문장을 조금 더 깊게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어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은 한 번 낙심하고 한 번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제를 보니까 계속해서 지쳐왔고 낙담 중에 있는 그런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스스로 진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떠맡겨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짐의 본래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지금 주석을 달고 있는데,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무거운 율법적 관행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귀가 우리에게 지어다주는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당시 로마의 압박 속에서 실제로 느꼈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육신의 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계속 우리를 낙담시키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는 심지어 내가 자처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지워준 무거운 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본문에서 해석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도 지워져 있는 율법적인 규칙과 관행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쁨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둘째는 죄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짓게 되는 자범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실제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는 많은 청년들이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지쳐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누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문제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게 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새로운 참된 평화와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우리의 선택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사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께로 가면 휴식과 평안과 쉼을 얻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있었는지는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어려울 때, 죄의 문제 앞에서 넘어질 때, 그리고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을 정말로 찾아갔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굉장히 안타까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여러 가지 봉사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같이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교회에 열심으로 섬겼고, 그리고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긴 것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두 가지 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나는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어른이 되면 이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술도 마셔보고, 이성 친구들도 많이 만나보고, 클럽도 가보고, 일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서 힘든 것들 한번 잊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친구는 저와 함께 리더 모임도 했고 교회 봉사를 섬기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로 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 규칙들을 찾았을 때 20살이 되자마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교회를 완전 떠났고 한 번도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청년들 중에서 이러한 유혹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많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들을 우리에게 보내옵니다. 일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쾌락과 유익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유혹은 뭐도 같이 있게 하냐면 예수님도 같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뚫려 있는 구멍,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중독해서 그쪽에 빠져들게 만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떠난 청년들에서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탈들로부터 쉼을 얻고자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 만나서 조금 나를 쉬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수고함이 있고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인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은 해결되어지지도 않고 교회로 그냥 왔기 때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들도 발생하는 걸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짐을 뭐라고 부르냐면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그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가 여전히 무겁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쉽고 가볍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애초에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놓고 왜 멍에를 씌우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멍에를 씌우고 계십니까? 이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는 이때 전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멍에라는 것이 어떤 건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멍에라는 농기구는 두 마리의 소나 가축이 머리에 함께 씌우는 농기구입니다. 주로 땅을 갈거나 밭을 그렇게 뒤엎을 때 가축의 힘을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 두 마리의 머리에 그것을 씌워서 발맞추어서 앞으로 가기 위해 씌우는 게 멍에예요. 이 멍에라는 기구는 특징이 있는데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쥐고 그리고 앞으로 갈 때 하나가 더 힘이 세서 끌고 가면 다른 쪽은 힘이 없어도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멍에라는 농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쉬게 하겠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는 지금 뭐가 주어진다고요? 멍에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멍에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전히 그것이 무겁지 않을 수 있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언제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순간에 이제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봉사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방송실에만 앉아있고 앞에서 그냥 악기로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제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예배자들은 앞에 나와서 뛰기도 하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멀찍이서 그냥 그걸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부러웠어요. PPT를 넘기는 거, 조명 껐다가 켰다가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배보다 중요할까? 의심도 사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찬영아, 내가 너 예배 다 받았다. 너가 수고해줘서 정말 고맙다. 제가 그때 저에게 지어졌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교사로 섬기든 찬양팀으로 섬기든 찬양대로 섬기든 그 어떤 봉사로 섬기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지어주시고 같이 끌고 가신다고 해도 내가 일단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 조그만 힘도 나에게는 버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의심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예배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되는지, 내가 어쩌면 이렇게 힘든 것이 자격이 없는 태도는 아니었는지, 내가 이렇게 섬기면 단호하게 힘을 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면 나는 어쩌면 나약한 사람은 아니었는가 의심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를 같이 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때문에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린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지는 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멍해가 지어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 봉사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의 역할일 수도 있고 나의 사명에 따라 형태는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상급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덕분에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 우리가 부를 텐데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도 찾아오는 고난과 피로 때문에 어려움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피로를 경험할 때 멍에를 같이 매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있는 나의 멍에,
세상 속에서 여전히 있는 나의 고난과 핍박,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나의 상황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멍에를 같이 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을 이제는 좀 빼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쉼과 회복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그 방법을 세상으로부터 찾고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과 부담 속에서도 예수님 의지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참된 안식과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참된 쉼을 얻기로 결단하는 솔리데오 청년부 공동체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